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은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장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뒤늦게 이삭을 얻었지요.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 그랬죠. 식량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시험하면서 두 번째 올 때는 꼭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죠. 예.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스파이로 내가 여기겠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아버지 야곱이 무덤으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베냐민 말고도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베냐민이 그의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어떡하고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2장의 내용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위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교훈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이야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그분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아들을 주신 그 받은 아들이니 내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혹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욥도 그랬어요. 원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이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아브라함은 물 한 가죽 부대를 그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떡을 줍니다. 그리고 내어보내죠. 2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2장 와서 1절에서 그 일 후에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결심하게 된 믿음의 결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혈혈단신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떠났죠. 미국 방송사가 만든 그 영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거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함께 나왔던 그 많은 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 중에서도 많은 가축들이 점점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을 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식은 주지 않고 혹독한 고생만 하고 있으니 약속의 음성이 들려왔던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사라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거예요? 이러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벌써 13살이나 됐는데 무슨 또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냥 저 아이나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마침내 그 품에 아이를 안게 됩니다. 그 아이를 품고 얼마나 흐뭇한지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보, 이스마엘을 내보냅시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라가 걱정을 했대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나이가 젊고, 그래서 자기와 아브라함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라고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피부치예요. 사라는 내보내자고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르면은 오직 약속하신 자식 그 이상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식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아브라함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것을 잘 묘사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 독백이에요.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들을 안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독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독백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이런 슬픔은 없었을 텐데. 정말 아브라함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큰 슬픔과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그 일 후에라는 말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서 비로소 다짐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이스마엘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일,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 후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그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라는 말은요,
그 아픔과 믿음의 다짐이 있었던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8절, 9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8절 9절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2년, 몇 년 늦어지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그 이후에라는 말씀은요, 이제 또 다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짐을 너희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기쁨을 마침내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모리아 땅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는 가르쳐주질 않으셔요. 그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젠가 너에게 가르쳐줄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 땅을 가르쳐줄 테니 너는 지금 무조건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신 하나님께서 22장 그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떤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고향을 떠날 때도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도 역시 알려주지 않으셔요. 다만 지시할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그 첫 번째 부르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냐면 그의 고향입니다.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가 한 번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그의 삶의 본거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브라함의 과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떠남은 과거로부터 아브라함을 단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나로부터의 분리였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분리였어요. 그런데 이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의 미래죠. 노년에 의지할 삶의 기쁨이 될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미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너의 미래로 여기며 소망으로 여기고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너의 미래와 소망은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는요, 미래와의 단절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죠. 이 말은 너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받은 이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그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 권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냐 하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인간의 모든 방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가져다 주고 이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그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그분이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그분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너는 봤지.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너는 보지 않았니? 이제 나는 너희가 그런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주신 약속을 부여받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